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 물된 동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26번입니다. 교독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그를 증언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성민의 짐승들과 우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절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지혜와 힘을 얻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주관하셨던 주님을 순간순간 잊고 알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합당함을 잊고 제 유익을 쫓아왔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를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가 되며 주님이 내려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주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며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속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바라봐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더 높여질 때 우리가 회복되고 성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매주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해주세요. 어린 영들을 위해 매주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안동주 목사님에게도 힘과 은총을 허락하사 그 말씀을 전달하는 아이들이 신앙의 씨앗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쓸고 닦여 일하는 자를 주님 어여쁘게 바라보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시련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닿게 하시어 그들을 어루만지심으로써 회복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에 온전히 주님이 있게 해주시고 늘 저희를 자녀 해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속교회 가정 모두 하나님의 금하신 것은 하지 않고 약속된 복을 누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상위원은 은석인 어린이와 김규린 어린이입니다. 목사님께서 축도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진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보람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집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의 세포를, 그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사 아플 때, 고통받을 때, 그때 하나님 찾은 것처럼 건강할 때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병일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규린이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서 역시 규린이와 우리 서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서민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21세기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그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규린이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그의 온화한 마음과 그의 손끝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줄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율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준빈에게 함께 하시사 역시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빈에게 함께 하시사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신약 314쪽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간의 찬양 읽겠습니다.
시간 어린이들은 내려가셔서 안 목사님이랑 어린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의 날까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잘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 피차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 내주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장만하여서 이렇게 입주라고 하죠. 입주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둥지를 드시듯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우리 이만규 형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이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유일한 다리라면 그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그 뒤로도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면서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불지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눈물을 쏟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또 말씀 있죠.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다시 의지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계속 숭배한다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야장천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힐난하고 때로는 저주하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사모님, 박효주 권사님 얼굴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의자를 좀 높여 주시면 제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하여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십니까? 이는 성령 세례와 연관되는 부분으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게 바로 성령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단코 성령 세례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므로 그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단번에 내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됩니까? 예?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도 어차피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살면 안 됩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요, 끝까지 붙드시고요, 끝까지 지키시고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이를 증거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아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쪼그라드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대로 계시지만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는.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근심하시고 또 근심하시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고난과 고통이 계속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30절 맨 앞에 카이라고 해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이 바로 30절 말씀과 그리고니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상당 부분 더러운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말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할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함께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표정도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얼굴 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이다. 또 말 같은 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그게 비언어든 그게 준언어든 간에 모든 말과 모든 글과 말과 글을 닮은 모든 총체들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겠습니까? 뒷부분을 보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치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가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린 종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이 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것인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신분 자체가 달라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점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요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과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어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게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받게 되냐면 언제까지라 말씀하죠?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그 인치심을 그 특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럼 구속의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법률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 그게 구속 아닙니까? 피의자가 도망갈까 보아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게 구속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은 한자가 다르죠. 구원할 구자를 쓰고요. 속도 바칠 속을 씁니다. 그러니까 위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어떤 것을 바쳐서 노예를 그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구속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헷갈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과거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미래를 말하는 듯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나의 능력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를 증명하는데 그가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가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성석교회 안에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임하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날은 어떤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많은 특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주의 날은 구속의 날이니 그날에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그날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에게는 그 날이 복된 날이 될 것이고 그래서 기쁜 날이 될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주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에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로 남 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 탓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상대의 눈에 있는 그 티, 그것만 보며 탓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물욕과 세상의 정욕에 휩싸여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기쁘게, 자원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였고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우리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너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보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주의 날에 있을 구원과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합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봤자 80 혹은 90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 일꾼들이 됩시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옷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 날에, 주의 날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인 내 대신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케 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름답게 반듯하게 성화되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우리 이만구 형제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